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을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신앙과 삶, 섬김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인생의 초창기, 중반부까지는 아름다운 신앙과 삶을 살았지만 인생의 후반기가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 추하고 부끄럽게 인생을 살다 또한 마무리하는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셋째는 인생의 초창기는 별로 아름답지 못했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신앙과 삶이 아름답고 특히 마지막이 아주 복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과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세 종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종류 중에 1번, 2번, 3번 있는데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생 사시는 동안 아름다운 신앙과 삶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설득력 있는 한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결과만 좋다면 동기, 과정을 다 무시해도 상관없다. 이런 것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동기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좋아야 되고 또한 결과도 좋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과도 좋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기와 과정이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결과지상주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동기,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또 하는가,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진행해 나가는 모든 과정도 공정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상적인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그렇게 해도 결과가 좀 아주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 일을 하는가, 사심없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꺼리낌이 없는가를 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정당하지도 옳지 않음에도 바른 신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교회는 한마디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한쪽에서는 칭찬받을 일도 있지만은 다른 한쪽에서는 또 그런 면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사실은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또 버가모, 이런 도시는 큰 도시였어요. 찾아보면은 큰 도시였는데 사실 두아디라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이 작은 도시에 세워진 이 교회에게 사실 분량을 보면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굉장히 길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 교회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참 많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해서 전달을 했지만은 사실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또 그 내용을 그 교회 목회자가 먼저 읽고 묵상하고 자신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성도들에게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바른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내용을 바로 가르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의 소리는 잘 듣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특히 내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들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권면을 따라서 우리가 잘 듣고 고쳐서 참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참 신앙인으로 든든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지금의 터키 서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서머나와 버가모의 중간 지점에 있는 공업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주후 19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염색업과 모직물 거래가 활발하여 비즈니스가 다른 어떤 도시에 못지않게 아주 활발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가 원활하게 되어지도록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이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구성을 했대요.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유익을 창출시킬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협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가입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안 믿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뭐 별거 없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이 많이 따라와요. 가입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사는 그 도시는 전부 신전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 신들,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신을 숭배하는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 협동조합 안에는 음행하는 일들이 참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신도 모르게 또 내가 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나도 모르게 잘못된 것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타협을 하지 않고는 사실 절 한번 한다는 거 그것이 무슨 대수가 될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들 보지 않는 데서 절 한번 하는 것이 그것이 크게 잘못된 것일까? 그러나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10계명을 보면 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것이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경제적인 유익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타협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젖혀놓고 적당히 그 시류에 편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두아디라 교회를 개척했다, 그런 설도 있고, 또한 두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였던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큰 역할을 했는데, 이 여인이 두아디라 교회를 자기 고향이니까 교회를 세웠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자, 이 교회에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 것을 사도 요한이 받아서 적어가지고 그들에게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의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주님은 다양하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여기에서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성경의 다른 말로,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감찰이라는 것은 지켜본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이 말이에요. 또한 주의 깊게 살핀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성을 여기서 눈이 불꽃 같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시편 7편 9절에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은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부적인 것은 또 제대로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속에 있는 숨겨진 모든 죄악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왜?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만 볼 뿐이지 영적으로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되 영적인 분별력도 주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야 우리는 참 사탄이 말이죠. 자기를 숨기잖아요. 천사의 모양으로 가장할 때가 많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 내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마귀한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에 물들기 참 쉬운 거예요. 시편 33편 13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위에서 보면 아래를 더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보시며 저는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며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는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도다. 우리 마음도 다 살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행동까지도 감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되 우리의 마음도 살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도 살피신다고 하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땅에 묻었다 그랬어요. 그걸로 끝날 줄 알았죠.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신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사람의 마음에 양심이 활맞게 되면 가인처럼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참 양심이 활맞은 거예요. 육신의 혈육인데 자기의 시기심으로 그렇게 죽여놓고도 일말의 양심이 없어요.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보면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행동을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까지도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자리를 잡습니다. 건전한 생각이 아닌, 바른 생각이 아닌, 신앙적 생각이 아닌 잘못된 추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이 죄악으로 얼룩져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고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 남이 모르게 숨어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다 알고 계시고
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눈치를 봅니다.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참 추하고 더러운 그런 일들이 세상 천지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숨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들춰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단어 중에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람. 이건 라틴어의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코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누구 앞에서 데우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자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코람데오의 분명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내 자신을 잘 다스려 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바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네. 계시록 2장 23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모든 교회가, 이건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주시는 교훈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내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숨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숨길 수.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은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내적 생각과 품은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인간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건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느냐? 회개하는 자에게, 돌이키는 자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결국에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을 다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참 믿는 자답게 책임성 있게 우리가 살 때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고, 지금 어렵고 힘들고 참 답답해도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고 살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게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주님이 지켜보신다. 그걸 말씀한 거예요. 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랬어요. 사울이 키가 장대했지요. 인물이 좋았어요.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 왕위에 오르고 난 후부터는 겸손을 찾아볼 수가 없고, 늘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러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그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가 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둘째, 셋째, 넷째, 7째까지 갔는데 다 기골이 장대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다 제목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셨거든요. 7명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이새에게 또 다른 아들 없어. 그러니까는 말째가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 불러와라. 와서 보니까 키는 자그마하고 아직 어른도 안 된 소년이란 말이죠. 그런데 딱 보니까 그 형들과는 다른 면들이 보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싸움을 할 때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거 소년이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은 신앙이 분명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내가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내가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데다가 아버지의 양이 많지도 않았어요. 몇 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양을 치는데도 목숨을 걸고 자기 양들을 보호했어요. 사자나 곰이 올 때는 목숨을 걸고 자기 양들을 보호하는, 그러니까는 어렸어도 장차 큰 지도자감으로서 성장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이가 맞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는 내 생각, 내가 보는 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사람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외적인 용모, 키, 그 다음 배경, 그러니까 물질 배경, 학식 배경, 권력, 이런 것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눈으로 사람의 신앙과 겸손, 인격, 진실성을 감찰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나 진실하게 됩니다. 어디에서나. 왜? 하나님이 두렵거든요. 생사화복, 흥망성쇠의 모든 열쇠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우리가 하나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과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참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 권세가 주님 앞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이거 죽일 수도 있거든요. 죽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 있어도 거기서 끌어내 주시고, 죽을 위기를 당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요셉은 그의 주인 보디발 장군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해서 그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 집도 복을 주신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게 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말씀 중심의 삶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발견한 것이 뭐냐면, 전부 이 세번역 말고 옛날 그 성경에 보면 전부 감찰이라는 단어를 다 썼어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근데 최근에 번역에 창세기 16장 13절에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적자는 이삭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그 집에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아이를 낳기 전에 하갈이 이제 사라가 하갈을 학대를 하니까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정처 없이 다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하갈아, 내가 지금 낳을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그리고 그 후손도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하갈이. 그리고는 13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옛날 성경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찰이라는 단어가 상황에 따라서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위기와 위험 가운데 처했을 때 그분이 우리를 딱 감싸고 살피셔서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참 힘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한 여러분들의 하는 일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도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펴주셔야 돼요.
내 건강도 하나님이 살펴주셔야 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살펴주셔야 되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이 살펴주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사느냐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 존귀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더 귀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우리가 바른 믿음을 살지 못하고,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타협하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지금의 상황만 보면서 힘들다 그러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모자란 것은 채워주시고 닫힌 문은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다음 그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칭찬해 주실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잘 회복이 되어져서 범사에 형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섬김이, 인내가 처음보다 더 낫다고 칭찬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과거도 현재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지만 우리 인생의 후반부가 더 아름답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받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와 세상 것들과 타협하지 않게 해 주시고, 코람데오의 단어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피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해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도 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